우리 지난주 말씀과 중복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6절 중에 한 절만 우리 함께 봤는데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 다 나음을 얻는 은총이 우리 교회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초대교회는 이런 일이 너무 흔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것 때문에 칭송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낫기 위해서 실제 그 일이 있었으니까 많이 몰려들었다라는 얘기가, 이게 그냥 허황된 얘기가 분명히 아닐진데,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래서 기독교가 그 당시 때에 몇 명 안 되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다 흩어졌던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를 한번 다 휩쓸고 갔던 이유들은 다 이런 이유들이 있었겠죠. 아무것도 없었고 뭐 예수님도 부활의 모습이 없었고 낫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죠? 사라졌을 가능성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또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또 은총, 이러한 모습, 이러한 능력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인격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칭송받았던 교회와 그리스도인, 개인이 뭔가 참 멋지고 그냥 좀 흠없이 사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나오는 본문의 모습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칭송받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칭송받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이 모습이 현대에도 좀 많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간절하게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귀신이라는 단어들이 좀 등장하고 하는데, 이 귀신을 설명하는 것이 단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러움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요. 요즘 매스컴에서는 워낙 이제 뭐 우리가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 뭐 귀신, 마귀 이런 얘기하면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습다, 아니면은 뭐 그냥 조금 뭐 좀 가볍게 여겨진다든지, 어떨 때는 뭐 제가 가끔 이렇게 드라마 이런 것들, 한국 드라마 이런 것들 봐서 뭐 한국 드라마들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어쨌든 볼 때에 뭐 그냥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좀 친근할 정도로 여겨지는 정도로 이렇게 좀 접근하는 그런 것들을 좀 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가운데 이제 뭐 제가 몇 번 설명도 드렸지만 1960년대 말부터 이제 등장한 좀비 영화 같은 게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쉽게 또 우습게 여기게끔 만드는 그런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그냥 매스컴에서 그냥 뭐 토크쇼처럼 하는 정도로 여겨지거나 아니면은 그냥 영화에나 나오는 법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마귀와 귀신은 먼 옛날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 존재들은 사람을 여기 표현대로 한다면 괴롭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지금은 안 괴롭힐까요? 지금도 괴롭히겠죠. 근데 우리는 사단 마귀가 괴롭힌다는 표현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잊혀져 갔으니까. 이 지금 괴롭힌다는 단어, 이 표현하는데 지금 그 더러운 귀신이 이제 괴물로부터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신약에 이 괴롭힌다는 단어가 딱 2번 등장합니다. 근데 누가 사용하냐면 귀신이 사람에게 주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이 괴롭다라는 이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뜻이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게, 괴롭다, 괴롭히다 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 전체적인 구약에서 이제 번역에 올 때의 맥락을 어떻게 쓰였냐면 약하다, 병들다, 혹은 병에 걸리다, 슬퍼하다, 이러한 단어들이 전체 해석을 이 단어를 가지고 와서 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무슨 얘기냐면, 마귀나 귀신이 우리를 괴롭히고자 할 때에 뭘 줘서 괴롭혔냐,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성경을 보면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슬프게 하면서 괴롭혔다, 이 얘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자꾸 괴롭히고 있다, 지금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을 잘 생각해 보면 2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병든 사람과 귀신으로부터 괴로움을 받는 사람,
근데 그 괴로움이 뭐냐? 병든 것과 약한 것과 슬픈 것과 이런 것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병든 것과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이것이 괴롭힘을 받아가지고 또 뭐 아프거나 약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지금 성경은 구별하면서 다 나와서 고침받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분은 그러면 내가 혹은 저기 옆에 누가 아픈 것이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병든 거냐 아니면 더러운 귀신 때문이냐, 이제 복잡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그걸 끊으시라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바이러스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도 어쨌든 우리 몸에 들어와서 무슨 감기도 일으키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단 마귀도 바이러스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너무 영적인 것이다, 이게 더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우리를 괴롭히는 눈에 안 보이는 막 박테리아가 날아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그 존재도 그냥 그런 존재다라는 정도로 인식하고 우리는 그냥 대처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이거는 요 병은 이렇고 저 병은 저렇고 해가지고 막 자꾸 이단이 생기고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는 데에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어쨌든 눈에 안 보여요. 물론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기도하고도 하겠지만, 그냥 사탄 마귀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우리가 인식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원인이든 저런 원인이든 이건 더 심각하고 이건 덜 심각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나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더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영적인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이 더럽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여기 표현된 더러움이라는 것은 신약에서 한 54번 정도가 형태가 좀 바꿔와서 더러운, 더럽다, 더러워져서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등장하는데, 이게 다 어디에 사용되냐면 사람에게 특별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몇 번 안 되고요, 전부 다 이 더럽다는 표현은 귀신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기본적으로 더럽다 이거하고 다 붙어서 나와요. 안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더러운 존재를 나타낼 때 대부분 이 귀신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 더러움은,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움은 외적으로 좀 안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더러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더러움은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 더러운 짓을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또 인격적으로 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사단이 무슨 윤리적이겠어요? 마귀가 무슨 도덕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에게 더럽다고 그런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더러움은 다른 더러움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움은 소속과 상태에 관련된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성경적으로 더러움의 반대가 뭘까요? 영적인 더러움의 반대말, 깨끗함이 아니에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더러움의 반대는 깨끗함, 혹은 저 인간이 참 더러운 인간이다, 우리가 보통 나쁘게 욕을 할 때 그렇다, 그러면 인격적으로 만약에 행동적으로 그렇다면 반대는 착한, 이런 표현이 될 텐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반대적인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러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반대적인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은 상태를 거룩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것을 보통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깨끗하고 성스러운 상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일반적인 의미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별입니다. 구별. 거룩이라는 것은요, 뭔가 더러움이 없는 가장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기보다는 구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이 구약에서 거룩한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들의 차이가 이제 뭐 거룩한 물건이다, 아니다, 거룩하다 뭐 이런 것들 성물을 구별하는데, 모양이 다르거나 가치가 다르거나 값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구별하는 이 방법은 그냥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건가 아닌가. 똑같은 물건이 하나님께 속했으면 성물, 하나님께 안 속했으면 그냥 일반 물건인 거예요. 그게 뭐 다른 용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먼지가 더 많이 묻어 있거나 덜 묻어 있거나 뭐 좀 깨끗하거나 덜 깨끗하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느냐, 도장 찍혀 있느냐, 그럼 하나님 거.
구별된 것이다. 아니다? 그럼 아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인격적이거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이나 행동이나 더 나은 사람이냐 아니냐,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자꾸 거룩하냐 아니냐를 따질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거룩이 판단되는 것은 오로지 그 존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 가지고 거룩과 거룩이 아닌 것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지극히 거룩한 제단에 닿는 모든 것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 닿는 것이 뭐든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상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제단에 맞닿는 것이 이건 먼지가 너무 많이 묻었다, 아니면 뭐 지저분하다, 좀 깨졌다. 근데 일단 맞닿으면 이 물건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거룩한 제단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제단 때문에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갈고 닦고 문지르고 깨끗이 해도 거룩이 안 됩니다. 왜? 거룩한 제단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상태가 어떤 건지 어떤 존재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한 제단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우리 종종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법 없이 살 것 같은 어떤 정말 착한 인격을 소유자하고 비교해보면 내가 저만도 못한데 막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것 가지고 거룩이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는 거룩하지 않다, 나까진 게 난 지저분하다, 나 저 사람보다 더 나쁘네. 그렇게 해서 거룩과 거룩이 아닌 게 구별되는 게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 너는 내게 속했다 하는 순간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함으로써 영적으로 더러운 상태가 이미 됐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 더러움을 어떻게 씻을 수 있는가? 뭘로 씻어요? 우리 보통 물건 같은 거 뭘로 씻습니까? 물로 씻든지 아니면 진짜 지저분한 거 세니타이즈를 하기도 하고 알코올로 닦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를 깨끗하게 만드는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영원토록 정결하게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피를 흘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적 더러움은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 말고는 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물리적으로 피를 가져와가지고 막 문질러서 씻는 게 아니잖아요. 그 피가 우리에게 맞닿을 때, 거룩한 제단에 맞닿을 때처럼 그 피가 우리에게 맞닿을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지 말고 성경적인 이 거룩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아멘. 되었습니까? 아멘. 언제 그렇게 됐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 가가지고 피 한 방울 툭 떨어뜨린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다시 기억합시다. 거룩은 행위가 아니라 소속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정말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한 어떤 것이다, 근데 이게 터치가 됐다, 그럼 이제부터 거룩. 세상에서 가장 내가 악랄한 인간이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 그냥 내 거, 그 순간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격, 우리의 어떤 감정, 우리의 서로의 비교 가지고 이 거룩을 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룩은 인격이 아니라 구별을 뜻한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있습니까? 그 누가 구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 노력해서 어느 날은 소속된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찝찝하고 구별이 안 된 것 같다. 어느 날은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을 해서 내가 구별된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죄를 무지하게 지어가지고 예배당 들어오기도 무서워서 저 바깥에 진짜 쭈그리고 앉아서 그러면 거룩하지 않다. 그건 전부 내 생각인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키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모습들을 볼 때 이게 거룩하냐,
어때요? 자신 있습니까? 일반적인 의미로 거룩하냐 할 때 여기 자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 자신 없어요. 네가 진짜 행동이 마음이 거룩하냐? 자신 없습니다. 근데 이 거룩의 구별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거룩과 깨끗하지 못함, 즉 더러움과 거룩의 구별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선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하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다른 사람까지 갈 게 뭐 있어요? 나에게 하시는 얘기잖아요. 나는 아니에요. 나 같은 존재가 뭐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얘기하실 것이야. 아니 하나님이 너를 깨끗하게 했다는데 네가 뭔데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서로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셨는데 우리가 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깨끗하니 덜 깨끗하니 거룩하니 안 깨끗하니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내 판단을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불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누구 판단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단은 못 이겼는데 내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볼 때 네 말이 맞다. 그래서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뭐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다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깨끗하다 했다. 그러니 네가 스스로를 속되다 하지 말라. 옆 사람을 속되다 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신 이 공로를 통해서 일어난 일은 이미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뒤돌아가가지고 십자가에서 끌어내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는 문제만 남은 거지, 내가 열심히 내 인격을 갈고 닦고 수양을 해가지고 드디어 득도했다, 그렇다고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불교에나 있을 만한 일이에요. 제가 지금 불교를 디스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 노력해가지고 득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데 그 거룩함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력해서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룩한 나라라고,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미 정리가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믿는 자들이 믿음이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이미 거룩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그걸 이루셨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하니까 그까지 다 다른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이루셨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5절인데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 스스로 한번 고백합시다. 그 남자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자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언제 계획해서 누가 실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기뻐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딸 삼으시고 아들 삼는 게 너무 기뻐서 계획을 삼으시고 실행을 하셨다고 지금 표현하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시는 오늘도
이런 믿음 못 갖게 하려고 괴롭힐 거잖아요. 영적으로 괴롭히든 육적으로 괴롭히든 여러 가지로 우리를 괴롭혀서 더럽게 하고 오염시키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좀 더러운 것도 묻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좀 묻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기억해냅시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똑같이 오염된 것처럼 묻어도 나는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그 구별은 깨끗함과 덜 깨끗함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 살아갑니까? 깨끗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요. 그러면 자꾸 오염된 것들이 자꾸 묻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꾸 묻잖아요. 정말 나쁜 사람들하고 중간에 계속 올리면, 그런 말만 하면은 어쩌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 롯이 어려운 심령이 상했던 것처럼 맨날 그 얘기 듣고 맨날 그런 행동들만 보면 상하는 거예요. 아픈 겁니다. 근데 그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기억해내야 합니다. 어떤 자임을?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임을, 하나님이 도장 찍어 놓은 자임을,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닐 때 그냥 흘러갈 거잖아요. 같이 묻어갈 거잖아요.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나도 그러지 뭐, 그럴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기억해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는 구별했다.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묻어 있어도 너는 구별된 자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표현대로 이 더러운 귀신이, 무서운 귀신이 아니라 이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자꾸 괴롭힐 거잖아요. 더러움을 묻히려고 그러고, 생각을 더럽게 하려고 그러고, 온갖 것들을 자꾸 생각에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구별된 자임을 기억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말씀, 요한 1세의 말씀 두 구절을 우리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고 설교를 마치려 하는데, 천천히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 말씀 띄어놔 주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제발 기억해라. 그리고 그 속한 자들이 갖는 특권 가운데가 표현되고 있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너네 세상에 있는 자보다 네 속에 있는 자가 뭐예요? 크다. 우리에게 근심을 던져주고 괴로움을 던져주고 더럽게 하려고 그러고, 괴로움이 약하게 하고 마음을 약하게 하든 육신을 약하게 하든 가정을 약하게 하든 관계를 약하게 하든, 그래서 슬프게 하든 괴롭게 하든 그 모든 존재보다 우리에게 속하게 하신 하나님은 어떻다? 더 크다. 그걸 잊을 때 어떻게 돼요? 그냥 또 두려워서 그냥 그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세상이라는 속에 소속되어 있지만 세상 전체보다 더 큰 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구별을 늘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늘 이기었나니 이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에게는 이 자부심이 있는가?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니까 지식도 안 돼, 학력도 안 돼, 재력도 안 돼, 건강도 안 돼, 자꾸 나이도 안 돼, 안 돼가 아니라 내게 이 자부심이 있나? 내 속에 있는 이가 세상 전체를 감당하는 것보다 더 큰 이가 계시다. 이 자부심으로 하나님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기억하시면서 말씀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으시고 도와주십시오. 더러운 마귀는, 더러운 귀신은 자꾸 더러움을 우리에게 오염시키려 합니다. 하나님 그중에 약하게 하는 경우도 많고, 그것 때문에 병든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슬픔에 빠진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게 빠진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에 빠지는 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우리 속에 있는 이가 더 크다는 것을 그렇게
그렇게 구별된 자임을, 그런 이 더러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러워질 수도 없고 거기에 묻혀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넉넉히 이길 자임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보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걸로부터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구별된 자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자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처럼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하나님께 속한 자면은 하나님 감정이 다르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제어하는 것도 다를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자꾸 그저 같은 존재처럼 우리를 묻혀가려 할 때에 기억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보니 그저 자꾸 세상을 그 기준을 삼아서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봅니다. 자꾸 우리를 더럽고 오염시키려는 존재 때문에 하나님 자꾸 우리가 오염돼 가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를 기억해낼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이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임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고 이기었다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자가 세상 전체가 달려들어도 그보다 더 큰 존재임을 주여 기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처럼 더러운 귀신이든 악한 귀신이든 또 그렇지 않은 다른 것들이든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다 밝히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